오늘 본문 말씀으로 버려진 돌에서 보배로운 산돌로, 버려진 돌에서 보배로운 산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난주에 1장 25절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기억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자,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바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든든한 바위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단단해졌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단단해진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러니까 1장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졌느냐, 거듭났느냐,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그 기초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건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너희가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살았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세워졌기에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 기초에 어울리는 집을 새로운 삶을 건축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서러운 일은 어찌 보면 그거죠.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바로 나그네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 하나 뉘을 곳, 쉴 만한 곳, 그것이 없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쉴 만한 곳, 우리의 거처 하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때로는 세상의 주류에서 우리는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러한 고립감, 그러한 외로움을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은 구석에 방치된 돌처럼 버려지는 느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도 버려진 그런 돌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던 삶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어디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로마 제국의 삶 가운데 끼어들 엄두조차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와 같이 발붙일 곳 하나 없는 그런 외로움의 삶,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가지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매긴 쓸모없음이라는 그 낙인을 우리가 지워버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깊이 잠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든지 우리가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짓고 있는 이 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며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본문 2장 1절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앞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집을 너희의 영혼 안에 건축하면서 살아야 된다. 옛 삶의 찌꺼기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구습을 따라서 또 옛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신령한 집, 이제 과거에 썩어 없어질 것을 다 씻어 없애버렸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철거 작업을 베드로는 먼저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거되어야 될 것이 뭐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철저하게 철거되어져야지만 이 낡은 집이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깨끗하게 치워내야지만 우리는 깨끗한 집, 새로운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헌 집을 다 부시든 뭐 어떻게든 다 없애야지만 그 땅에 새로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의 습관들을 우리에게서 빼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악독이 나와요. 말만 하면은 기만함이 나와요. 또 행하기만 해도 외식과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말만 하면은 시기가 나오고 또 말만 하면은 비방하는 말만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새로운 집이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익혔던 과거의 생존 방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다 버려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밟아야지만 올라설 수 있는 시기와 비방하는 모습들, 또 나를 감추어야지만 대접받는 외식적인 모습들, 내 몫을 챙기기 위한 기만한 모습들,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건축의 현장에서 버려지지 않으려고 잊고 있었던 낡은 작업복과 같은 그런 세상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에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버려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 앞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들, 그것에 너무나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이런 1절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은요, 그분은 아직 구원받은 자라고도 저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비방하는 말, 여전히 기만들, 여전히 악한 말들, 여전히 시기하는 모습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것들은요,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맺혀진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1절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우리의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고 재림을 평안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해야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옷들을 과감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과거의 옷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이 뭐냐? 2절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세상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또 신령한이라는 말은요,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어머니의 젖을 찾을 때 갓난아이가
계산하면서 찾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먹어야지,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 내가 건강해지겠지. 엄마의 젖에 성분이 뭐가 있을까? 그거 따지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빠는 거잖아요. 엄마의 젖을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에 매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갓난아기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는 에너지는요, 세상의 야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본향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의 근원, 그것은 오직 새색도록 변치 않는 풀과 또 뭐죠? 지난주에 풀의 꽃과 하여튼 그 모든 것은 마르고 변하지만 새색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입에 늘 머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악독들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은 입만 열면은 불평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런 말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의 끝에서 우리는 4절의 핵심적인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구절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열등감을 깨뜨리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산돌, 형용모순이라는 그런 어법이 있어요. 바로 이 산돌이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죠? 돌은 생명이 없죠. 요즘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려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반려돌.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그 돌멩이한테 하여튼 막 목욕도 시켜주고 하여튼 말도 걸고 하여튼 세상이 하여튼 요상하게 그 신신혜 씨가 부른 노래처럼 세상은 하여튼 요지경 속이다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뿐만 아니라 반려돌이라는 것도 그 반려돌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큰딸이 어디서 돌비 하나 주워와가지고 거기다가 아빠 이게 내 반려돌이야 하면서 제가 그래서 예수야 너 미쳤냐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없으니까 지금 제 딸 이제 토요일에 내일 진료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가 있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딸 오면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 반려돌 키운다며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돌은 죽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돌이 어떤 돌이래요?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형용모순 법적인 어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진
돌과 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살리셔서 하늘 성전의 가장 귀한 기초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비드상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뒤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미켈란젤로가 사용한 그 거대한 대리석은요, 40여 년 전에 다른 조각가가 조각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조각가가 왜 그 돌을 버리려고 했냐면은 결이 좋지 않고 결함이 많아서 도저히 조각에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 돌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그 돌을 위대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가져와서 그 돌을 깎기 시작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는 다비드상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도 5절 말씀처럼 산돌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는 우리 역시 인정받지 못한 그 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비루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돌, 세상이 무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세상이 버린 돌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가장 보배로운 신령한 돌, 산돌, 건축가의 것들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거룩한 걸작품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굴러다니는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귀를 닫으시고요, 산돌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인지를 설명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고리타분하다 라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요, 그들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비웃음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성도의 정체성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송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그 축복송으로도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2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언이 선포된 당시의 로마 시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도 없는 그 땅에서는 그들은 이방인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낮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도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놀라운 칭호를 붙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을과 같은 그런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나그네라고 무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내 소유다라고, 택하신 자가 되었다,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9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자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주 선포하십시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 품격 있는 선행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품격 있는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이 긴장감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나그네는 천국, 본향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서 느슨해져 버릴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화려함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본향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12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악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한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해결책은 싸우는 것 아니에요.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한 행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어떠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세상에서 막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 권력이 얼마나 많은지, 뭐 1,0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그때 10만 명이었나요?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면서 우리의 세력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교세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기독교를 비방할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우려 하기보다는요, 도저히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수 없는 선한 삶으로, 우리의 선한 삶으로 이 세상에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이 도저히 비방할 수 없는 선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그네의 품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는 것, 세상이 나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세상에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 남들이 다 편법을 쓸 때 나 홀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런 선한 행실이 쌓일 때 세상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예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비방하던 그 비방의 입들이 다물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나그네의 길은 고달프지만 왕의 자녀다운 품격과 선함으로 이 세상을 압도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버린 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선한 행실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격 있는 말과 우리의 품격 있는 삶이 결국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그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될 때에, 나그네 길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비록 세상에서 외롭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나그네의 길을, 정말 외롭지만은 이 나그네의 길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당당하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